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9장 이스라엘 최고의 항공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2,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외교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23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테스트를 해보니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 각국의 왕들이 사신들을 보내고 어떤 나라는 왕이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이 갈수록 국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국내 정치에도 탁월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와 외교에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을 얻어내는 것이 외교력입니다. 솔로몬도 물론 외교력이 탁월했지만 스바 여왕도 외교에 있어서는 탁월한 여왕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렇다면 왜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까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만 갔을까요? 1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은 내줄 것은 내주었지만 외교적인 실리를 챙겨서 돌아갑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 국제 정세와 무역을 고려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마도 스바 여왕이 요구한 것은 무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에시온 개별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해상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과 무역을 하기 위해 찾아왔고 스바 여왕도 그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긴 분량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무역권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 여왕은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목적으로 솔로몬을 찾았지만 직접 솔로몬을 대면하게 되자 상상했던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도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해상 무역 사업. 솔로몬은 당시 항해와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한 베니게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니게는 두로와 히람의 통치 아래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선박으로 해상 무역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그동안 농경과 목축을 통해 거둔 세금과 비교할 수 없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큰 부를 얻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공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얼마나 부유해 금이 넘쳐났는지 은은 돌처럼 여겼던 황금 시대였습니다.
또한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항구 도시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신기한 물건과 동물들도 이스라엘로 수입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해상 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은 여러 영역에서 지혜롭고 뛰어났지만 경영과 사업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에서 비롯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평범한 부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귀는 복이라기보다는 은사나 달란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솔로몬은 부귀가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돈이 넘쳐나니 군비의 재정을 투입해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 가시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지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물질로 풍요롭게 하시면 드리고 나누고 돕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돕고 살아도 자신에게 남아 돌아갈 만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솔로몬은 여자 문제, 우상 문제 등의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훌륭한 업적을 쌓고 부를 증식해 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업적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역대하 26장부터 에스라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